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고 옆에 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건재하고 교회도 정착하고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된 것, 다 모두가 우리 이웃이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 천국에는 해가 없어요. 해가. 왜? 우리 주님이 해가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무슨 해가 필요하겠어요? 해가 필요하지 않지. 여러분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이지만은 섬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성도들의 의지할 힘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그 제법 똘똘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똑똑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똑똑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른들과 대화하는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들었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건성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어른들끼리 그렇게 주고받은 그런 말을 어깨 너머로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은 말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자신도 이 말을 써먹어 보고 싶은데 언제 써먹어 볼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자신에게 분명히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써먹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드디어 이 말을 써먹을 타이밍이 왔습니다. 근데 막상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밥 먹을 때는 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존중하는 말인데 여기 밥 먹으면 개가 돼버리니 오늘 정신 잡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개다. 자신은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말을 잘 하려면은 잘 들어야 된다. 말을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귀가 다 있지만은 듣는 일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라. 듣는 것이 먼저다. 듣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외국어를 가르칠 때도 우리가 듣는 훈련을 많이 하면 돼요. 듣는 훈련. 여러 번 들려주면은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다. 말하는 훈련보다 듣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본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엿들은 얘기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해서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일에 소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정신을 공부 마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이력서하고 이력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적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는 것은 교인이 엿들었나 봐요. 그 남의 얘기를 왜 엿듣는지 엿들어가지고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은 목사님은 딴 교회 가신다더라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들은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인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래 할 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할 서류가 뭔가 그래서 찾아가겠다고 내가 전화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을 잘 들어야지 아무 말이나 잘못 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은 자신에게도 난처하고 상대방에도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공부하면서 어느덧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우리 이 칼빈주의를 어떤 문자로만 5가지 문자로만 우리가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뜻이 이것은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강령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글자로만 해석하면은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다. 이 칼빈주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우리 장로교 교리를 공부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리를 말하면 딱딱하고 교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너무너무 딱딱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더더구나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와 감동이 솟아나는 것이 칼빈주의의 그 교리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잘 이해함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잘못 말하지 않기를 또 잘못 이해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5번째까지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모두가 5가지 전체가 다 어떤 뜻이 있느냐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태 신자인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그야말로 한 뱃속에서 한 날 태어났지만은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하신 부모님의 그 신앙과 또 양육 태도를 받으며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음 전도자가 하루는 들리게 되었는데 이 복음 전도자가 2 쌍둥이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딱 증거했는데 동생은 그 증거되는 말씀에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똑같은 동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뛰쳐나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시지를 같이 들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난다.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식으로 풀어본 얘기입니다. 자, 이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설교를 듣고 동일한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가? 어째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네 번째는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이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불가항력적 항의를 못하게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의 뜻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우리가 종종 사랑가에도 대화하면서 어르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시면 그 은혜를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은혜라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에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또 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혜는 대가가 아니라 은혜는 전적인 그분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또 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거지가 부잣집 집 앞에서 거기에서 자다가 그만 심장과 호흡이 멎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급히 나가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 살렸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음식을 대접하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그야말로 회복하게 되고 또 그 집에 눌러 앉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집에 살면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욕하고 때리고 창문을 깨뜨리고 이불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행패를 많이 부립니다. 주인은 거지의 삶을 살면서 받았던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래도 어렵지만은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아주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집 외아들이 성탄절에 되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이 거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는 오히려 선물을 받지 않았고 화를 내면서
주인집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저런 놈을 살려둬서 뭐하냐고, 오히려 저런 놈을 죽여서 사형시켜 없애버려야 된다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이 거지를 끝까지 감쌌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며 그 거지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까지 변함없이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막대한 재산을 그 거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 그 상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런 거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막대한 재산까지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자, 불가항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사전에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 마치 올여름의 폭염, 폭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우산 갖고도 되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힘.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무효화 만들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에서 불가항력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이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들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먹고 안 먹고 행위에 달려있다 해서 처음에 행위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뭐라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따먹지 않으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바로 영생을 한다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상의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계약에 조건을 내세우거나 따지거나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에 순응만 하면 돼요. 그게 순복이라고요. 또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들어갔어요. 딱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제 하나님 까불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큰 소리 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됐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전에는 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첫째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자신의 벗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죄의 결과가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자, 행위 계약을 어겼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조건은 멸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모두가 멸망하는 것.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은 뭐냐? 이제 그 계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약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하고 앉아서 야, 계약서 다시 쓰자.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상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논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받아들이면, 순응을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고집. 인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 인간은 어렵다는데 강제로 하나님이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의 고집이 강한 뜻을 나타내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고집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가항력적은 강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밀려오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고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뜻을 가로막거나 인간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전적인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죄를 갖다 즐기면서 살던 우리 인간에게 또 썩으신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짓밟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우리가 결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지는 못하죠. 금방 앞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일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둘째는 바로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성만 제시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당신의 자녀 삼고 우리를 구원하게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그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부족한 우리의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조건 갖고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실력 갖고 안 되는 거고,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은 성부, 성자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지중이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흥커러지고 엉망진창이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걸 선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엉클어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타래를 이렇게 실을 감다가 흐트러지면은 방법이 없죠. 나중에 잘라야 되고 더 심하면은 실을 우리가 잘 감아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망가지고 헝클어진 실타래도 선하게 쓰신다는 거죠. 선하게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엉망진창까지도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잘 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잘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불가항력적이지 아니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데려가다가 부모가 아이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 떨어뜨렸습니다. 밑에는 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수영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또 이 아이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습니다. 그저 물에 거세 물길에 떠내려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이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얘야, 밧줄을 던질 테니까 밧줄을 붙여잡고 그러고 나와라. 그런 힘이 없어요, 아이에게는요. 아이는 그저 부모의 전적인 부모의 은혜로 아이를 건져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이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아이는 물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에 떠내려가며 곤두박질 치며 이리 돌에 부딪히고 저리 물이 치고 하면서 정신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것을 볼 수도 없고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의지할 것은 뭐냐? 부모님의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길. 부모님이 가서 물어봅니까? 얘야, 살고 싶니? 얘야, 내가 살려줄 테니까 손 내밀면 네가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면은 내가 너를 건져주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여유도 없습니다. 건져주면 사는 거고 못 건지면 죽는 거예요. 전적인 부모의 손에 달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여기에 물어보고 따져보고 어떤 그 물에 빠진 아이에게 판단해보라고 할 만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진 상태가 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찾으려는 마음도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항력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의지를 내세울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불가항력적이다. 그냥 폭우가 쏟아지듯이 쏟아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해야 된다. 반응하고 응답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났을 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예배드리기 졸리고 막 힘들고 막 예배드리기 싫어도 앉아 있잖아요. 내 의지로. 또 어떻게 합니까? 졸려도 이겨내고 잠깨 이놈아 잠깨 해가면서도 이겨내고 버티기도 하죠. 내 의지로. 자,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점도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탤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탤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 수고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쭉 보고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람만 딱 뽑아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쏟아진 것 같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뭐예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조건을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공짜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함밖에 없어요. 감사함밖에. 그래서 칼빈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우리는 교리의 가장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된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바로 그가 아이들이 뛰노는 바람에 너무 시끄러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바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그가 위대한 신학자로, 위대한 성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고집을 꺾고 변화시켜서 신학자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뒤집어 놨습니다. 노아를 뒤집었습니다. 노아가 어떻습니까? 100여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 이거 지겨웠어도 100년 동안 어떻게 지켰어요? 근데 묵묵하게 나무를 베다가 다듬고 목수일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방주를 나무를 깎으면서 짓고 또 잘 나오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참 지겹잖아요.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면은 저는 40일 금식기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없습니다. 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동료가 금식기도 하다 29일 만에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급히 수요 예배를 앞두고 급히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예배도 제쳐놓고 달려갔습니다. 이를 깨물고 죽었더라고요.
덩치도 좋고 건강미도 넘쳤던 동료인데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 40일 금식기도 했대요. 나는 그 사람으로 안 돼. 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42일 금식기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뭐 의뢰 하는 소리인지 주의 은혜로 하게 되었다. 뭐 의뢰 하는 소리로 그때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리에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금식기도 한 것이 자기가 버텨서 자기의 힘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못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그렇게 힘든데 앉아서 말 깡긋치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지금 이 노아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무 그만 잘라오고 나무 그만 다듬고 노아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 졌더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도 중동 지방에 사람 없어도 찾지 않아요. 어디서 죽었는지 그 황무지에서 사막에서 누굴 찾아요? 안 찾아요. 아브라함 때는 얼마나 짐승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위험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그렇게 쓰셨고 베드로를 그렇게 쓰셨고 도마를 쓰셨고 빌립보의 자주장사 누디아를 들어 쓰셨고 또 단군교 교주 김혜경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예언하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당이 되었어요. 이분 밑에 무당이 3,000명 이분의 가르침을 받아요. 무당 중에 무당이에요. 대무당이에요. 대무당.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당을 가르치는 중에 그의 자신이 꼬꾸러졌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성에 올라가던 그 당당하고 대범했던 이 대무당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고 주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책을 썼어요. 책을.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겠어요? 자신의 힘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로 그를 바꿔놓고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99.999 그건 부족해. 믿을 수 없는 확률이 너무 많은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눈금만침도 우리의 공로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감사함 밖에 없어요. 감사함 밖에. 우리 도끼로 상관을 자신에게 원한 있는 상관도 아니야. 다른 상관을 갖다가 7명이나 도끼로 쫓아 죽인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어떻게 7명을 쫓아 죽일 수 있어요?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우리 어떤 그 조직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고재봉이가 드디어 사형장에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찬송 부르며 사형장을 걸어놨어요. 그러고 울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고 마지막 사형장에 죽었습니다. 그 악랄한 죄인을, 악랄한 그 살인마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큰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금액 따지면 전혀 이 은혜를 살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